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좀 된 책입니다만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한 기사의 내용이 이 책 전체를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뇌리에 남게 하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한 분이 22년 동안 이민 교회를 22년 동안 섬기는데 한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22년 동안 108개의 교회를 돌아다녔다. 우리 교회 규모가 이래요. 뭐 해도 얘기를 놀래질 않아요. 22년 동안 108개의 교회를 돌아다닌, 근데 그분 직분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책이 유명해졌습니다. 세상에 22년 동안 한두 교회도 아니고 108교회를 돌았으니 1년에 5번 고리, 2개월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마음에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들을 돌면서 교회들마다 본인이 다 소상하게 수사하듯이 적은 거예요. 근데 제목 자체는 뭐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정말 이상적인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다 싶어서 그곳에 안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긴 여행이 22년 동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가서 앉으면 이분은 그 교회 이름이 기록된 노트를 펴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안내자도 마음에 안 들어. 90도로 인사해야지 이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아니 주방 쪽 갔더니 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해. 맛을 봤더니 짠해. 하나부터 10까지 소상하게 썼는데 주보를 보면서 이 디자인이 뭐야 이게. 이 주보가. 이 몇 년짜리 교회인데 주보가 이 정도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평이 한두 평이 아니에요. 설교에 은혜 받으려고 적은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꼬투리를 잡느라고 그걸 쫙 써내려갔어요. 그런 은혜라고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꾼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신 분 없잖아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장례 예배를 할 교회가 없어. 108교회를 다녔는데 108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 장로님을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손들고 나온 교회가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시신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교회에 섬겼던 그 목사님께 사정해가지고 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목사님이 장례비를 드렸답니다. 드렸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그 책의 그 예화를 들으면서 물론 좋은 교회를 찾고자 열심을 냈던 장로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노트를 나중에 천국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결제 받을 때 이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막 했던 그 모든 노트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딱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나도 네 잘못 적고 있었다 하고 그 노트를 내미셨을까? 여러분 교회를 찾아 좋은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성도의 바람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찾다 보니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없다. 왜 그런가? 교회는 죄인들이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 죄 많고 허물 많고 냄새 많고 실수 많은 곳이 교회인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앉아있자마자 마음에 100% 만족할 만한 교회, 기대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바로 정리. 그럼 목사님, 어느 교회든지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도 그러려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또 그 말은 아니지. 이 땅에 있었던 역사상의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지금 아까 잠깐 말했던 이상적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 일명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관망하며 닮아가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야 우리가 닮아가잖아요.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닮아가는데, 오늘 보니까 이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쫙 답을 주셨어요. 10가지로. 그러면서 그 답이 뭐니까, 믿지 않았던 자가 들어와가지고 믿고 나서 말씀을 가르침에 열심인 교회. 가르치는 교회. 또 거기서 모이자마자 모이면 기도하고, 또 전도할 때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교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 깊어져서 나중에는 찬양이 되는 교회. 찬양하면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선대하고 공개하고 구제하고 싶어. 구제하는 교회. 성향이 줄줄이 사탕처럼 찰찰찰찰 나오는데 성경 그것을 그냥 행동하고 있는 교회를 받아 적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건강한. 근데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가 흩어졌을 때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댔다. 아이, 저게 교회야 했던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서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저 안에는 뭐가 있긴 있어. 사람들이 그냥 속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가 있어.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이 큰 두려움이 되기도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니 능력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껏 그리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세상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혹시나 나한테 불통이 튀진 않을까. 그래서 자수화해서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랍니다 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느 날은 3천, 어느 날은 5천이나 되는 숫자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가만두어도 부흥되는, 가만두어도 손잡고 같이 친구들과 함께 오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 상태. 오늘날 이런 교회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꿈의 교회, 이상적인 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보집회에 칼럼을 쓰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6년째나 7년째 갈 때 가정집에, 개인 성도의 가정집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겨가게끔 하실 때 이사했잖아요. 이사할 때 큰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이사했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더 큰 감사를 주시더라고요. 더 큰 넓고 좋은 곳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감사하다니 보니까 더 멀지 않아서 또 큰 장소를 주시고, 또 이제는 더 감사하니까 다시는 이사 안 해도 될 만한 더 넓은 곳을 주셨어요. 불평한 자리에서 불평으로 이사하면 거기서 것이, 그러나 불평한 자리에서 거기서 끝을 내고 감사함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는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아닙니까? 본 건물도 없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보았더니,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임들이, 예를 들어서 국장식의 모임의 시나가그, 공회의에 모였던 그런 모임도 아니었고, 누군가 모여졌던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프로그램 발표회도 아니었고, 그들이 모였던 특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발표회도 아니고 전람회도 아니고 관람회도 아니고 박람회도 아닌 그들의 모임엔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동체였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는 공동체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제가 유스 리더들한테 항상 rela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인간관계는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캐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보려고 보니까 아까 10개 목록에서 4개가 축소가 돼요. 그게 뭐냐?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더라.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오기로, 예배당 나오고 싶어서 안달인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그 구성은 건물이 좋아야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성도가 모여 있어야 좋은 교회일까요? 답은 잘하네. 건물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냐?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냐, 성도냐, 그 교회 성도냐 보았더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달려가려고 애쓰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보기 싫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불 덮고 같이 살아도요, 서로 마음의 갈등의 관계가 있으면요 얼굴만 봐도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막 이래요. 속으로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예배 나오는 것, 예배당 달려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려면 그 마음부터 해결이 돼야 돼.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 나오고 싶어서 안달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예배 나오고 싶으셨죠? 아닌 분은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것도 날마다,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아니고 날마다 모였던 성도들을 일명 우리가 말할 이상적 교회의 모습이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숫자를 세보니까, 아니, 월요일 날은 목사님이 쉬신다고 쉬는 일이지만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내가 안 나온 날이 없어요. 내가 출근 도장을 매일 찍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그 다음에 보았더니 뭐랍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니. 모이기는 모였는데 뭐하러 모였느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매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니까 방향이 전환되고, 방향이 전환되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곳에부터 내 걸음 하나가, 여러분, 여기서요, 배가 각도가 1도만 틀어졌다 해도 1도가 문제가 아니냐? 목적지에서는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때 무엇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야 인생이 바뀌는데, 모두가 저주의 삶에서 복으로 바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 쳤어. 거기다가 말씀을 들으니까요 깊은 곳에서 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깊이서부터요 알지 못하는 속된 말로 저 창자 밑에서부터 울림이 시작돼요. 막 울려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그 울림이 입 밖으로 나온 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가 시작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던 것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법. 거기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찬양이 되어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임. 자, 이렇게 보니까 당시 믿지 않았던 자들도요, 아니 매일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리고 찬양하는 데서 시작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2장 4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인생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인생 막바지에서 나 잘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낸 사람은요, 마지막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가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온전케 되어진다는, 온전케.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이 가르쳐졌던 그들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자가 뭘 받느냐?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나를 온전케 해진다. 여러분, 양복을 입고 나오려고 보면 한 번 정도는 거울을 봐야 넥타이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지 알잖아요. 그냥 나는 잘 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전 그 얘기 아시잖아요. 한 번 한 것 같은데 새벽 예배가 6시였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무슨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지 무슨 책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딱 깨고 나니까 6시 예배인데 5시 58분에 일어나신 거예요. 후다닥 해가지고 딱 섰는데 바로 옆에가 사택이라 강단이 딱 섰는데 보니까 6시에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시간은 늦지 않았구나 하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장로님부터 웃기 시작하고 킥킥킥 칵칵칵 막 그러나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장로님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넥타이를 넣는 그 위에다 차셨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와이셔츠 없이 냉장 넣는 위에다 차고 나오셨대요. 우리가요 거울 앞에 서지 않고는 절대 온전함을 알지 못해. 말씀 앞에 나아가 봐야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진짜 잘 산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타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툴로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시작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형태는 비슷한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그 없고는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고 귀신이 오히려 득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책망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해라.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되나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팔레스타인 하거니와. 지역에서 가장 외로운 부류는 바로 홀로 된 여인들이. 그러면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하루하루 근간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로서 참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없다고 염려하지 마라. 기도만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정상적 교회, 가장 모범적 교회가 지금 취득해야 될 자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린 지 한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상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직분자의 기도를 시키면요, 그 기도시킨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와. 예전에는 권사님들 기도시키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 좀 자르려고 이랬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가 좀 짧아서 감사한데 예전 어느 교회에서는요, 세상에 교인 절반이 나가버려, 교회 절반이 예배 중간에 나갔어요. 어느 때 나갔대? 장로님 홍해 건널 때 나갔대야. 진짜 기도의 능력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해.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잘 알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는 거. 제가 제 특징인 걸잖아요. 무슨 문제, 기도합시다. 애들도 요즘 뭐 기도해 주세요. 머리 내미는 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 특징이 뭐냐면 사랑으로 교제하는. 예배 끝났어요. 점심 식사 다 했어요. 가면서 약속을 이따 빵이나 같이 먹을까? 그리고 집에서 또 빵을 지내. 그 빵 먹고 나서 우리 콩물국수 같이 먹을까? 세상에. 그들이 교제하기를 서로 내 형제처럼 내 집 가는 것이 더 불편할 정도로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가요. 참 감사한 게 사랑의 반찬이 나와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예, 남편한테 밥상 올릴 때 미우면 밥상 위에 반찬이 하나 더 올라간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는가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그래서요, 음식은 사랑인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음식 먹는 것으로 교제를 다 설명하고 있을까? 서로 떡을 뗀다. 아니, 떡 떼는 얘기와 교제가 뭔 상관이기에. 그런데 사랑은 음식이었고 음식은 그들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알콩달콩 하는 거예요.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그 별명이 되신 분이 자기야 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서로 칭호가 너무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서로 그런 관계.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누가 가르쳤으면 왜 가르쳤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교사들을 세운 거예요. 교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말씀의 전체를 보니까 신약 성경의 전체 흐름은요, 각 사도들과 공동서신자들의 설교로 다 메꿔졌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전서, 야고보가 설교했던 건 야고보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사도들의 특징이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보았더니 우리 가운데 처음 주셨던 말씀, 왜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복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구절을 보세요. Therefore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느 공간에, 어느 장소에, 어느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곳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끔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그대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지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이요, 온전케 돼요. 실수 많았던 사람이 말씀을 한 자씩 듣게 되면 아, 이거 아니구나,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19일 날 이사를 간다고 날짜를 정했어요. 다 이사 가고 나서 연락해? 그러면 곤란해. 근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한지 둘러보는 거.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봉사해야 될 일이 눈에 보여야 돼요. 거기다가 마지막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났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적 열매가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결집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의 삶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 내가 벌써 은혜를 받았다, 이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은혜 받읍시다.
자, 제가 만약에 그런 뭐 이렇겠지만 제가 시험을 던지거나 은혜를 던진다면 어떤 걸 받아야 돼요? 알기는 잘 아는데 나갈 때는 보면 아니 근데 전지도 안 했는데 시험을 받았대. 여러분 준다고 다 받지 말길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오픈하셔서 주시고 계세요. 아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찾는다면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찾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겠노라. 아니 예배하는 자 이렇게 많은데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노라.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 그를 찾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분은 예배를 관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아이고 임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는가. 관람으로 오신 분. 어떤 분은 장로님이 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어쭈. 그 예배 자체가 목적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는요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 1시간 때문에 살기도 하지만 예배 1시간 잘못 드려서 때가 늦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예배 시작할 때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라는 것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기다가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이사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생동력 있는 예배가 돼. 한번 아멘을 크게 시게 보세요. 생동력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용서가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 이게 우리 중앙교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냐? 예배가 바로 드려진 교회란 말이에요. 예배가 인생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팁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무슨 노하우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갈림길 가운데서 어디를 가야 될지 그것을 선하게 보여주는 교회, 말씀으로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그래서 담대함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 이 담대는요 기술의 결과는 아니고 노력의 결과는 아니다. 담대는 무엇의 결과다? 사실의 결과라. 사실의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게 주신 사실의 결과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미그레이션 지날 때 패스포드를 위조했어요. 위조해가지고 그 지나갈 때 가는 동안에 여러분 담대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렵고 떨리겠잖아요. 혹시나 잡을까봐 두려운 거. 아무리 노력은 했지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담대함은 안 생겨. 노력의 결과 기술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물은 보잘것없고 정말 임자도 촌놈처럼 생겼어.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것은 패스포드가 확실해. 그러면요 이미그레이션 지나갈 때요 누가 부르건 말건 상관없어. 담대함이 생기는. 왜? 나는 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저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고무적이고 좋게 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적 교회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모이면 뭐하고? 흩어지면? 그런데 요즘 모이면 싸움질하고 흩어지면 뒷말하고. 그러니 이상적 교회와 너무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잡아야 돼요. 우리가 모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힘있고 복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장 큰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마음판에 새겨오니 좋은 교회 더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중앙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로 평판받게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